고통을 밀어낼수록 더 아파진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고통이 아니라 밀어내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고요한 새벽입니다. 아직 햇빛이 산등성이를 넘지 못한 시간, 방 안에는 잔잔한 어둠과 작은 숨소리만 흐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눈을 뜹니다. 어젯밤 내내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불편하고 무겁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 감정. 그는 그것을 어떻게든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잊으려고, 지우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밀어내려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물결을 누르려 하면 할수록 물결이 오히려 더 크게 일렁이듯이 말입니다. 그는 오늘 아침도 똑같은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내게서 멀리 치워야만 하는가? 대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가슴 안쪽에는 단지 묵직하게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덩어리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야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그 감정을 고통이라고 불러봅니다. 고통을 싫어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고통을 향해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외면하고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문득 생각합니다. 어쩌면 고통 자체보다 고통을 거부하는 이 마음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리고 조용히 물어봅니다. 내가 미워하는 건 정말 고통 그 자체인가? 아니면 고통이 나를 흔들어 놓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인가? 질문은 바람처럼 가볍게 떠올랐지만 가슴에 내려앉을 때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질문 하나가 마음의 결을 바꾸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단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는 것 말고 그냥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마음 안에서 조용히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열린 순간 마음은 아주 작은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고통이 자리한 곳을 조용히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피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어떻게든 바꾸려 들지도 않은 채 그저 있는 그대로 두려합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깨닫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려는 적이 아니라 아직 읽히지 않은 하나의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내면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 그대가 나를 바라봐 준다면 나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하루가 그리고 그의 내면의 새로운 첫 장이 조용히 열립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으면 무엇이 변할까요? 고통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자리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시작될 그의 여정은 바로 그 질문에 천천히 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 한켠에 고통을 품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고통을 없애야 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금세 다른 생각으로 도망치거나 억지로 몸을 움직여 산만함 속에 자신을 숨기곤 했습니다. 그 방식은 겉으로 보기엔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새벽의 고요가 찾아오면 도망칠 곳이 사라지는 그 순간 고통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그 그림자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나는 왜 고통을 견디지 못해 도망치려 하는가? 그 질문은 마음 깊은 곳이
오래된 습관을 흔들어 놓았지만 선명한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려 할 때마다 자신이 더 작아지는 느낌. 마음의 방이 점점 좁아져 숨조차 고르기 어려워지는 느낌. 고통이 그를 괴롭혔지만 고통을 밀어내려는 그 반응이 오히려 더 깊은 괴로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상처보다 더 아팠던 건 울지 마라라는 어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고통을 느끼면 안 되는 사람처럼, 고통을 숨겨야만 어른인 것처럼 배워왔던 그 시절. 어쩌면 그는 고통을 밀어내는 법만 배우고 고통을 바라보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하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억누르려 할 때마다 먼저 반응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어깨는 단단히 굳어지고 호흡은 가슴 어딘가에서 막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엔 돌덩이 같은 무게가 천천히 굴러앉았습니다. 그 무게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고통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또 다른 힘으로 더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고통은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인데 왜 나는 그것을 붙잡아 적으로 만들고 있을까?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을 떨쳐버릴수록 불안이 더 커졌던 경험을 지우려는 마음이 그 감정을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고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고통은 더 거칠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가까이 들러붙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고통인가? 아니면 고통을 느끼는 나인가? 그 물음은 마음에 가느다란 금을 내는 듯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통이 싫어서 도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약한 나, 흔들리는 나, 상처받은 나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고통을 더 큰 그림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내쉬었습니다. 숨결 하나가 가라앉을 때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아직 고통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을 밀어내려는 습관이 고통을 훨씬 크게 만든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의 결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정말 고통을 없애고 싶은가? 아니면 고통이 두렵지 않은 마음을 찾고 있는가? 그 반문은 그를 더 이상 예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걸음이었지만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길로. 그의 여정은 그 작은 질문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고통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내디딘 그 첫 걸음은 고통을 없애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려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은 아주 작은 자유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아침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떴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고 그 순간 그는 예전처럼 도망치려는 충동을 아주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충동을 즉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통을 없애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을 바라보듯 고통을 나라는 정체성과 분리해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사건처럼 바라보는 연습이었습니다. 그 연습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느끼는 즉시 밀어내거나 억누르는 것이 그의 오래된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속 싸늘한 덩어리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감촉인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고통이 몸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고 어떤 생각을 끌어올리는지를 그는 말없이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고통이 정말 나를 삼키려 하는가? 아니면 나는 이 감정을 지나가는 손님처럼 대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은 그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고통이 손님이라면 억지로 쫓아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는 처음으로 고통을 하나의 존재로 마주했고 그 순간 고통은 이전보다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고통을 바라보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걷는 중에도, 앉아 있을 때도, 눈을 감은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여기서 바라보자. 고통이 찾아올 때 그는 예전처럼 즉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이 몸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떤 순간에서 가장 강해지는지, 어떤 기억과 연결되는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몸이 굳어질 때는 굳어짐을 풀려 하지 않고 그저 굳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질 때는 답답함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답답함의 온도와 리듬을 그대로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통이 강해진 바로 뒤에는 얇은 선처럼 미세한 두려움이 따라오고 그 두려움 아래에는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지길 하는 희미한 기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고통보다 더 그를 흔드는 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느 날 그는 고통이 올라올 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라오고 싶다면 올라오너라. 나는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 말은 주문처럼 그의 내면에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성질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날카로움은 약간 무뎌지고 무게는 조금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통과 마주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바라보는 일은 새로운 문이 열리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이 아주 희미하게 자리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평온이 함께 있을 수 있지?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자라게 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던 시절, 고통은 커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기 시작하자 고통과 함께 작은 마음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공간은 넓지도 않았고 밝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여백 하나가 그에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평온이 오는가? 혹은 고통과 평온은 처음부터 함께 있을 수 있었던가? 그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두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고통이 더 이상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괴물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고통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고 그저 바라보는 자리에서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밀어내지 않는 순간 마음이 아주 작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그 작은 자유는 그의 내면에서 은은한 빛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그는 전날보다 조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가슴 언저리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것을 낯선 적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가만히 바라보는 과정에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더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통을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가져올 변화, 고통이 드러낼 나약함, 고통 앞에서 무너질 것만 같은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옷을 입고 고통을 더 크게, 더 무섭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고통을 두려워한 것인가? 아니면 고통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두려워한 것인가? 그 질문은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고통은 몸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감각이었지만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조용했고 그러나 확실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그림자가 조금 거치자 고통은 처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감싸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고통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밀어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그 반응을 알아차리는 순간 바로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냈습니다. 저항이 사라지는 찰나 고통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를 움켜쥐고 흔들었을 감정이 이제는 천천히 올라왔다가 조용히 내려가는 파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속도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그가 흔들리는 폭도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나를 밀어내지 않으니 나도 그대를 흔들지 않겠다. 마치 고통이 건네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이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었습니다. 밀어내는 힘이 사라지자 고통은 더 이상 반사되어 커지지 않았습니다. 저항은 고통을 다시 고통으로 되돌리는 벽이었고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 고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징후라는 것을. 그의 마음은 어딘가에서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씩 깊어지고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고통이 변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는 내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고통을 고쳐야만 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는 자신이 고치려 했던 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짜로 고치려 했던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자신, 흔들릴 수 있는 자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사라져야 마음이 온전해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고통이 있어도 이미 온전했습니다. 고통은 그의 온전함을 훼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온전함이 어떤 배경 위에 있는지 조용히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바로잡으려 했던 것은 정말 고통이었는가? 아니면 고통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불완전함이었는가? 그 질문은 그를 깊은 정적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애 처음으로 고통 속에서도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함은 고통을 밀어내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감각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저항이 풀린 자리에서만 아주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알았습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고통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자리가 바뀌는 일이라는 것을. 그 자리 변화는 아주 미세했고 아주 고요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바꿀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은 그저 아직 이해되지 않은 하나의 현상, 하나의 감각, 하나의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고통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첫 번째 자유라는 것을.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를 찾아왔지만 이제 그것은 예전처럼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고 얼른 밀어내고 싶어 했겠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하나의 적이 아니라 어디론가 안내하려는 신호, 메시지, 표지판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말하러 온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그의 내면에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고통의 의미를 탐색하고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그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등불이 발밑에 작은 돌멩이를 비춰주는 것처럼 고통은 그가 외면해왔던 마음의 매듭을 드러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었구나. 그 순간 그는 고통을 처음으로 안내자처럼 느꼈습니다. 고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의 마음 한 곳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를 보라. 이제는 피하지 말아라. 그는 고통을 안내자로 바라보기 시작한 뒤 고통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는지 더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그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자리, 놓으려 하지 않는 기대, 굳어버린 자아의 형태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통이 유난히 깊게 올라왔을 때 그는 몸이 움츠러지는 순간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오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 그는 그 문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래도록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신념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야 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고 아파서는 안 된다고 믿어온 마음.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상처가 나는 건 자연의 일부가 아닌가? 나는 왜 상처 없는 존재가 되려 했을까? 답은 바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마음속 단단했던 매듭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통찰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결과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마음속에서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굳어 있었고 그 집착이 흔들릴 때마다 고통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통은 말없이 단지 느낌으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이해했습니다. 고통은 그가 붙잡고 있는 자리를 정확히 가리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고통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 그는 그와 함께 불현듯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따라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 감정을 나란히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왜 너희는 함께 오는가? 그 질문에 감정이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이해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질까 두려워 붙잡는 마음에서 오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어쩌면 고통과 외로움은 그가 붙잡고 있는 욕구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두 개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이구나. 오고 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되었구나. 이 깨달음은 소리 없는 가르침이었고 고통이 전해준 가장 순수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무상성을 배웠습니다. 감정도, 생각도, 고통도, 평온도 모두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무집착의 의미를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집착이란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사라진다면 고통은 어떻게 변할까? 그 질문은 고통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가 다음 단계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쓰러뜨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따라 걷는 제자가 되었고 고통은 조용히 길을 비추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는 순간 고통은 가장 깊은 가르침을 건넸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자유를 만든다는 것을.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의 삶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이제 그에게 길을 비춰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를 찾아왔지만 이제 그것은 예전처럼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고 얼른 밀어내고 싶어 했겠지만 그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하나의 적이 아니라 어디론가 안내하려는 신호, 메시지, 표지판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말하러 온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그의 내면에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당연히 없애야 한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고통의 의미를 탐색하고 고통이 가리키는 방향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그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등불이 발밑에 작은 돌멩이를 비춰주는 것처럼 고통은 그가 외면해왔던 마음의 매듭을 드러내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이었구나. 그 순간 그는 고통을 처음으로 안내자처럼 느꼈습니다. 고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그의 마음 한 곳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를 보라. 이제는 피하지 말아라. 그는 고통을 안내자로 바라보기 시작한 뒤 고통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이 흔들리는지
더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그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자리, 놓으려 하지 않는 기대, 굳어버린 자아의 형태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통이 유난히 깊게 올라왔을 때 그는 몸이 움츠러지는 순간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오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아야 한다. 그는 그 문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래도록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신념이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야 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고 아파서는 안 된다고 믿어온 마음.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상처가 나는 건 자연의 일부가 아닌가? 나는 왜 상처 없는 존재가 되려 했을까? 답은 바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마음속 단단했던 매듭을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통찰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결과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마음속에서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굳어 있었고 그 집착이 흔들릴 때마다 고통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통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고통은 말없이 단지 느낌으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차 이해했습니다. 고통은 그가 붙잡고 있는 자리를 정확히 가리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고통이 다시 올라오는 순간 그는 그와 함께 불현듯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따라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 감정을 나란히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왜 너희는 함께 오는가? 그 질문에 감정이 대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이해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질까 두려워 붙잡는 마음에서 오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어쩌면 고통과 외로움은 그가 붙잡고 있는 욕구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두 개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이구나. 오고 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니 고통이 되었구나. 이 깨달음은 소리 없는 가르침이었고 고통이 전해준 가장 순수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무상성을 배웠습니다. 감정도, 생각도, 고통도, 평온도 모두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무집착의 의미를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집착이란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사라진다면 고통은 어떻게 변할까? 그 질문은 고통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가 다음 단계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쓰러뜨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따라 걷는 제자가 되었고 고통은 조용히 길을 비추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는 순간 고통은 가장 깊은 가르침을 건넸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야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 자유를 만든다는 것을.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그의 삶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이제 그에게 길을 비춰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고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조금 달랐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방식은 똑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훨씬 넓어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올라올 때 그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하나하나 느껴보았습니다. 가슴 언저리에서 밀려오는 긴장감, 어깨와 목으로 퍼져가는 미세한 굳음, 그리고 또 시작되는구나 하고
중얼거리는 마음속 얇은 목소리까지. 예전이었다면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마치 투명한 유리 너머에서 그 흐름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감정은 일어나고 흘러가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붙잡히지 않은 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감정이 나를 흔드는 것인가? 아니면 흔들림에 매달리는 내가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감정의 흐름은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고통조차 하나의 파도가 되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강물은 흔들려도 강바닥의 돌은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며칠 뒤 예상보다 강한 고통이 불쑥 찾아온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놀랐지만 금세 마음을 고요하게 가다듬었습니다. 고통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를 때 그는 예전처럼 밀어내지도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음속에 조용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자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억지로 밀어낼 때 생기던 그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여기 있어도 좋다. 나는 그대를 쫓아내지 않겠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통은 커지지도 않았고 작아지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한 조각처럼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게나마 마음의 여백이 생겨났습니다. 고통이 그 여백을 채우지 않았고 여백은 고통을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둘은 아주 조용히 조화롭게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 여백은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평온은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평온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인가? 아니면 고통을 담아낼 수 있는 넓이인가?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을 울릴 때 그는 이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고통이 올 때마다 마음이 더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삼키지 않았고 감정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경이감이라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마치 고통 속에서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고통이 있는데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인가?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고통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고통은 적도 넘어서야 할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삶의 숨결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와도 좋다. 나는 그대를 견딜 수 있다. 그 말은 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담담한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평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는 체험은 고통을 이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평온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나란히 존재할 수 있음을 아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마음. 그 자유가 어떤 모습일지 이제 그는 조금씩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주 단순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기도 하고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올라올 때 그는 먼저 숨을 고르고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예전처럼 왜 또 시작되는가 하고 한탄하지도 않았고 언제 끝날까 하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통이 올라오는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나를 해치려 오는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인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고통은 이상할 만큼 부드러워졌습니다. 고통의 성질이 변한 게 아니라 그를 맞이하는 그의 태도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통을 적으로 대하지 않자 고통도 그를 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통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구나. 그런데 싸워야 할 대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고통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훨씬 더 고요해졌습니다. 고통은 있고 그는 그 곁에 함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고통이 오면 몸을 굳히고 마음이 무너지고 공포와 분노가 뒤엉켜 그를 흔들던 날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방식은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생각이 흔들리고 때로는 심장이 답답해질 만큼 무거운 순간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순간의 전부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그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변한 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통 속에 서 있는 그대의 자리이다. 예전에 그는 고통 한가운데 휘말려 나 전체가 고통과 뒤섞여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한 걸음 물러나 고통을 바라보는 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그의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그의 존재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란 고통이 사라지는 일이 아니라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리가 앞으로 혹은 옆으로 단 한 걸음 옮겨지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설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원하는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붉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하늘. 그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고통과 평온이 함께 있고 두려움과 용기가 나란히 있으며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마음의 풍경. 그는 더 이상 마음이 완전히 평탄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깊이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물음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대는 이미 자유로웠음을 보았는가?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유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고통이 와도 그는 그 곁에 함께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그저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은 고통을 밀어내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순간마다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통을 없애지 못했다. 그러나 고통과 싸우던 나를 놓아주었다. 그것이면 족하다. 고통은 여전히 그의 삶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을 때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그 변화가 그를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자유로운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고통과 함께, 그러나 고통에 매이지 않은 채로. 그것이 그가 도달한 자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처음부터 고통을 지워버리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고통을 괴물처럼 느끼며 도망쳤고, 고통이 올 때마다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듯한 답답함에 갇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고통을 억누르던 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들이 서서히 거쳐나갔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고통이 심하게 흔들어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고통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붙잡고 있던 마음의 결을 비추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의 자리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자유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단번에 사라지는 기적도, 묵은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해방감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은은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와도 괜찮고 그 고통 앞에서 도망치지 않아도 되며, 고통이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못하는 자리. 그 자유는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해답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을 때 일어나는 변화란 고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바라보는 깊이가 바뀌는 것이었구나. 그 깊이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드러움, 상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여유, 고통이 말없이 건네는 메시지를 듣는 섬세함. 이 부드러움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오래 찾아 헤매던 힘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요한 목소리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제 고통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들은 순간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 나는 괜찮습니다. 고통이 와도 나는 그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승리의 선언도 의지의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도달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한 줄의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삶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질 길이었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삶, 고통을 스승으로 맞이하는 삶, 고통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조금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삶. 그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며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먼 곳에 있는 답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요한 깨달음 속에서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